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사랑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는 새벽이지만은 오늘 새벽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신 귀한 시간, 귀한 것 귀하게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곳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아버지 영혼 긍휼적인 마음에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아버지 기도의 옷이 입혀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옷이 입혀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건강의 옷이 입혀지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참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장주에 붙들림 받은 주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이지만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오늘도 그 영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펼쳐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사오니 오늘 저희에게 또한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은 지키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우리를 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으로 출발한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를 사랑함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통해 나타나라고 말씀하셨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를 찾고 구하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만남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성이 맺어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서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날 우리 모두가 다 침묵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침묵하셨기에, 내 대신 죽어주셨기에, 내 대신 아버지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기에 하나님, 우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새벽에도 모였고 우리에게 준 힘과 소망과 열정을 다하여서 복음 구령, 영혼 구령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 중에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선교한 일에도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6군데서 있게 됩니다. 각 지역들마다 은혜 가운데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낮에는 부활절 예배로 온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지키게 되는데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그 높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고백할 때 온 세상의 죄악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귀한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면서 나광산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 목요일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우리가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나광산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용하였듯이 이번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도 펼쳐가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찬양 부흥 축제가 마지막 주일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놀고 먹고 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귀한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내게 하시고 뜻을 내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인 자리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더니 이번 기회도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번 달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문을 덮고 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주일 다음 날이라 때에 이제 사람들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린 이 56절부터 66절까지 보면서요, 어떤 일에 추종하든 추종하지 않든 중요한 이야기들은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누가 기억했느냐 이겁니다. 누가 기억했느냐.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니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은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 오늘 나오지만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쭉 말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3일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나야 했던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반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만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무덤을 지키는 것은 보나마나 살아나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무덤문을 굴려가지고 그 시체를 도둑질할 것입니다.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봐라, 부활했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소요가 더 클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덤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을 지금 뭐 우리 여기서도 뭐 세메타리가 있지만 그 무덤이 이렇게 봉으로 된 무덤인지 평토장인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근데 뭐 돌문을 넣었으니까 그걸 지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인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보초를 쓰고 뺑 눌러서 지키고 있다. 참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도 웃길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있다고 죽은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이 지키는 사람들이야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명령은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그냥 받은 사람이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투 속에 있는데 그 군인들이, 명령을 받는 군인들이 목표물, 거기에 뭐가 있다, 그 목표물에 공격하는 거지 어떻게 공격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도 빌라도한테 그 무덤을 지켜달라 그래서 빌라도한테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랬으면, 이걸 보면서 그러면 빌라도가 자기 법으로 죽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빌라도의 군병들이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도 군인이 있으니, 사병이죠. 사병, 쉽게 말하면 사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혼란스러운 때였구나. 그때가 혼란스러운 때니까 사병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병들이 많은 사람 쪽에 붙는 겁니다.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들이니까 사병이 있었던 거죠. 그 자기들이 사병을 놓고 무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무덤을 지켰다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와보면서 시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죽으신 건데 신학자들은 뭐 잠깐 까무러쳤다가 몇 시간 까무러쳤다가 깨어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도둑질해 갔다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걸 보고 빌라도가 내줬으니까 이미 그건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과 십자가 달린 것과 죽은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살았던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기억해 주고. 우리 아버님이 3월 30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시신기지나 다 했기 때문에 신문에나 잘 났어요. 유지뜻을. 그거는 우리 자손들에게 눈에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남겨주는 것이 없어도 그 아버님의 거룩한 뜻이 남겨지는 겁니다. 거룩한 뜻이 남겨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만들어진 게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런 얘기도 잘 못 알아차립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맞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외우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며 이렇게 요한복음 나오면서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맞아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아 예수님 죄가 없구나.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고 흙이 육신이 된 우리는 죄성이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죄 있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 올라가다가 그 골고다로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건 구속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힘들어하는 걸 잠깐 도와준 것뿐입니다. 잠깐 도와준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안 해도 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난 사람은 12사람 중에 12사람이었어요. 가룟유다는 마지막에 사라졌지만 그럼 11명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도 제자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는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가르침이 맞거든요. 그분의 가르침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맞고 그분의 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맞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았구나, 예수님의 행하는 것이 맞았구나, 그것을 보일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는 다 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맞는 것이고 그분의 행하는 일이 맞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니까 그 시체를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내주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장사돼서 무덤에 들어가서 돌로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는 임봉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다 이거 문방을 붙여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 만납니다. 괴롭고 절망스러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홍수 중에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불에는 쓸 것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에는 한번 물이 스치고 지나간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위에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힘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본 사람이 아니고는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누려본 사람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묶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옥죄이는 것들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만났던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보호하시는 방법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드러나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 드러내진 않았지만 막판에 가서 예수의 제자였더라라고 하는 거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뭐 열심히 누구만 열심히 못했다, 열심히 못 믿는다, 1년 365일 내내 교회 가지 못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난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밝히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밝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는 것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안 가, 교회 안 가고 그냥 난 예수 믿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회도 안 가도는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도중에 만약에 예수님 따르는데 나 예수님의 죄를 쫓아다녔으면 그 부자였던 거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팔아 나눠주고 쫓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군병들이었지 로마의 군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키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이 사람들은 들었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다 들었어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지났는데도 다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러 온 사람들은 없어요. 보러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걸 들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 사병들을 지켰지만 3일째 된 날 막 지진 나고 또 무릉에서 밖에 굴러가고 고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키던 사람들 와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고, 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놀라는 장면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몸에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그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몸에 향유라도 부어드려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겠다. 그런 거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여인들이 왔는데 누가 그럼 돌문을 옮겨주지?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주지? 걱정하고 오는 거라고요. 이걸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믿었구나.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소식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죽고 영으로 음부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에 가서 그곳에서도 노아 이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간절하구나.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데 그 이름을 무릎 꿇는 걸 못 보았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건 우리 예수님을 아는 세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모르던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영으로도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에게 전하게 하셨구나.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듯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흘 후에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사람들은 3일 있다 다시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살아나면 머리 아프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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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걱정스러워서 무덤을 지키자고 했지만, 무덤을 지킨 이유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살았다고 말한다고 그럴까봐 그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3일 만에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도 예수의 부활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예수 믿는 행운을 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의 부활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에 부족하여서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다효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선발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시오. 은혜의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